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넣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원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서로 떠넘기는 부분과 그 사이에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예수님 대신에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고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원래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가이사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지중해 연근의 도시에 있다가 이 이제 유월절 때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원래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지만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이렇게 집정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 로마적인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또 자신을 로마 제국의 적대시하는 리더로 세우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인정하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이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하려고 하지만 그 정치범으로서 고발될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은 더 강하게 예수께서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부터 여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이죠.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빌라도가 헤롯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이었으니까 헤롯이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유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지만 헤롯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헤롯 앞에서의 침묵은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또 호기심으로 예수를 보고 싶어 했으나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모욕 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이제 자색 옷인데요. 이제 왕들이 입는 보라색 자색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였다. 그렇지만 당일날은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책임질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는 이제 이런 모습을 당일에 친구가 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더 이제 빌라도를 푸시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죄를 지을 만한 것을 또 죽일 어떤 사형을 언도할 만한 일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달라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어떤 로마 제국을 상대로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군중들은 이제 스스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포기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 제국을 향하여 현실적으로 이제 투쟁하고 있는 바라바를 선택해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계속 외치고 이제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사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죽일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태형을 하고 이제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무리들이 이제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십자가를 못 박을 것을 강조하고 요구하자 결국은 빌라도가 성난 군중들의 소리에 이제 지게 되고 바라바를 살려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여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른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도권과 인기와 종교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종교적인 제목만으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목을 만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그들은 거짓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나도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말을 바꾸며 거짓을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발 제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혹시 나는 내가 맡아서 처리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려다가 명확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타협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 나라나 구원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기적만을 바라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헤롯은 자신이 관할하는 땅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활동으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 스타로 떠오른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시자 그를 조롱한 후에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인 빌라도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은 원래 반목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패가 되어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즘 누구와 같은 편을 먹고 있습니까? 의와 사랑을 거스리는 편에 가담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이 아니라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예수님 대신에 유대의 독립을 위해 로마 정부에 반역하며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민중들은 선택합니다. 내 생활에서 누가 나를 위한 왕이 되도록 선택합니까? 나의 현실의 위로움을 쫓아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나를 위한 왕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곳과 달리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의 역할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욕망과 욕구를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와 죽음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죄 있는 바라바 대신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는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잘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라바 대신 죽어 바라바가 자유를 얻었듯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나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용서를 받으며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깊은 동기를 살펴볼 줄 아는 성찰의 지혜와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순종의 실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또 용서와 평화가 자리 잡고 그것들이 매일 조금씩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